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34장 1절에서 먼저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려서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우리말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요, 형 에서와 우리 극적으로 상봉하여 화해하게 되지요. 동생을 죽이겠다던 형 에서도요, 절뚝거리며 나오는 동생 야곱을 만나고서는요, 서로 얼싸안고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하며 엉엉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말 그대로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본문은 그날 이후 야곱이요, 고향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 손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기 이전의 사건이지요. 야곱에는 12아들들과요, 유일한 딸이 있었습니다. 외동딸,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디나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그 디나가요, 그 땅의 여인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말하자면 좀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하기 위해서 외출을 했다가 그만 이방인 추장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나마 이 세겜이요,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아버지 되는 장인이 될 야곱을 찾아와 딸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결혼 승낙을 구하지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하늘 수 없이 승낙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가정은 결혼을 하나 싶었습니다. 성경은 디나의 아픔이나 상처 등의 감정들은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디나의 생각과 사고들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었는지 알 수 있지요. 디나의 생각은 중요치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요, 야곱의 아들들이자 이 디나의 오빠들이지요. 하나뿐인 여동생이니 얼마나 끔찍히 여겼겠습니까? 저들은 여동생이 당한 일로 분통을 터뜨립니다. 무엇보다 여동생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기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결국 세겜과 그 땅의 휘이 족속의 사내들을 속입니다. 남자들로 하여금 모두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같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도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통증이 심한 3일째 되는 날에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그 가족을 모조리,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살생을 벌이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 가정의 물건들을 모두 노략해 오게 됩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동생의 억울함과 분통함에 대한 복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들이 세겜뿐만이 아니라 히위 족속의 추장이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 그리고 그 족속의 모든 다른 아들들까지 죽이면서 살생을 벌이고요, 물건을 노략해온 일은요,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지 못한 이것은 살인입니다. 게다가 그 살생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요, 특별히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그것을 빌미로 저들을 살해했다. 이는 하나님을요, 자신들의 살인의 정당화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결법에 먹칠을 하고 만 것이지요. 아니, 이건 먹칠 정도가 아니라요, 강단에서 얘기하기 좀 힘들 똥칠을 한 경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살생 이야기는요, 삽시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생각해 보건대요, 그날 이후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칭찬과 명성을 높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설과 비방이 난무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정결법은 정결법이 아니라 사기꾼의 수법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따랐다간 저들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 저들이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겠지요. 부전자전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이전에 사악하고 영악한 사기꾼 야곱의 번성이요, 그의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모습과 방식을 저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요, 아들들에게도 고스란히 야곱의 모습과 방식이 남아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남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학살하고, 그토록 동생 디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한다라고 했던 저들의 모습들, 얼마나 거짓이었고 모순이었는지요. 디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던 거죠. 보세요, 정말 동생을 사랑한 것이었는지 그들은 훗날 동생 요셉을 죽이려 듭니다. 아니, 디나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동생 요셉은 죽이려 드는 것만 보아도 저들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나마 넷째 형인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생명을 살리자라고 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고는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하나요? 동생 야곱이 들짐승들에게 해를 당한 것 같다. 그의 옷을 찢어 피를 묻혀서 거짓을 고하지요.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요, 자신의 옳음을 위해서요, 자신의 정당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고 이용하고 사칭하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고요, 자신의 의에 도취된 과신적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에서도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자신의 정의에, 자신의 옳음에, 자신의 정당함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맹목적인 믿음, 자신의 의에 도취된 과신적인 신앙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의를, 나의 믿음을 내세워서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교만함과 오만함, 우리 이거 조심하고 또 버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과 불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반대말이 되겠지요. 저들은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과신이고 맹신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말을 너무나 과신하고 맹신하다가요, 야곱의 아들들처럼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며 남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살인을 벌이는 거지요. 살인 정도가 아니라 약탈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 듣고 왔다가 꼴 보고 도망간다.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실망하는 것은요, 교회가 시험에 들고 시끄러워지는 문제는요, 대부분 믿음의 의심과 불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믿음의 의심이 많아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요, 대개는요, 서로가 자신의 믿음의 과신과 맹신을 앞세워 논쟁을 벌이고요, 사역과 행정에 있어서 주장하고 다투다가 분열되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는 문제인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다 옳다라고 보기 때문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서로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요, 정의감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비윤리도덕적인 문제도 문제겠지만요, 정의감이 너무 넘쳐 지나친 사람들의 문제로 인하여 생길 때가 너무 많지요. 성경은요, 지나치게 악인이 될 것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라고 말하죠. 지나치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내 자신이 믿는 바를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처럼 행하는 것이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사의 아픔이었지요. 교회사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 신학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고 죽이고, 이것이 교회사의 비극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믿음은 옳다 의롭다 하겠지만요, 아직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자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말 바른말 할 줄 아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목회에 결심하였다. 다른 사람들 예스해도 내 자신은 노할 줄 아는, 그렇게 한 번, 두 번 옳은말 바른말을 하다 보니요,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운 분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답니다. 참 좋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옳은말 바른말을 하려고요, 그렇게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요, 언제부턴가는 자신은 늘 옳은 사람, 나는 항상 바른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틀린 사람,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평가하는 자기 의와 교만에 자기 당척에 빠져 있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항상 옳은 사람, 저들은 틀린 사람이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린 것이요, 그날로부터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옳은말 바른말 하는 목회를 그만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사건의 결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결말, 우리가 읽진 않은 사실 35장으로 넘어갑니다. 35장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인 야곱이 이 사건을 위해 나서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지요,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아들들을 야단치고 질책합니다. 너희들의 맹목적인 신앙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 34장의 30절 31절이죠. 너희가 이 땅의 민족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고 이 땅을 떠나야 하겠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없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5장 1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날에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들들과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일어나서, 야곱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35장 1절의 말씀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것이 이스라엘로 변화한 야곱과 야곱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이 사건의 결말이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광야길,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세 가지를 서원하였던 예배의 자리, 예배의 제단, 회개의 자리, 참회의 자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그 자리로 주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툼과 분쟁,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우리 교회들과 가정과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 무엇을 회복하라는 건가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가요, 이런 베델의 재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와 이 팬데믹으로 인한 민족 간에 우리 갈등과 분열이 있고 불화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회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우리 함께 모였다가 이 불화와 다툼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우리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던 곳,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참회하던 곳,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어진 곳,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요, 그럴 때일수록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와 참회가 있어야 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사건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베델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야곱과 같은 그 사악함과 영악함으로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과신과 맹신으로 우리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들, 가정들, 심령들마다요,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곳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바짝 엎드려 참회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교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엎드려 예배하며 베델로 나와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넘어서서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 옳음과 바름을 내세우다가 더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마는 하나님 못남이 있고 죄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하나님 우리 귀를 기울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회개를 회복하고 참회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존재의 영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깨달을 때에 목사인 저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만함과 오만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로 주님 전에 나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해가는 윤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갈등과 분열 다툼과 하나님 그 모든 불화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를 회복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윤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내세우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일로 하나님 정말 분열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가 회복 예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하나님 베델과 같은 교회의 제단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거듭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날의 은혜를 우리 간구하며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의 이 새날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이 팬데믹으로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베델의 제단으로부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우리 흘러넘쳐가는 귀한 하나님 하루가 되기를 또한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